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 재료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모든 이제 완성된 재료를 이제 모세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수고하고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성도분들이 이런 본문을 대할 때보다 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런 목록을 읽다 보면은 하나하나 뭐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이런 걸 쭉 나열해 놓고 그거 글자 하나하나 요런 데 이렇게 매이다 보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슨 묵상을 하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그런 항목 하나하나에 이렇게 매이지 마시고 전체를 읽고 나서 이 전체가 지금 무슨 내용이냐, 어떤 그림이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의 그런 모든 재료 하나하나가 이제 성막이 세워지기 직전에 모든 재료가 완성되었다. 그것이 이제 모세 앞에 오게 되었고, 모세 앞에 놓여지게 되었고, 모세가 이제 그 모든 수고한 사람들,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한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그런 웅장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거기서 어떤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 첫째는 큰 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심으로 감당할 때 성도가 힘을 합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들, 이렇게 복잡한 작업들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아낌없이 크고 작건 간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을 재료를 삼게 되었죠.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느질 잘하는 사람들은 나도 이 일을 돕겠습니다. 네, 뭐 또 조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홀리압을 도와서 나도 그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들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또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력해서 일을 했을 때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작은 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면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노고와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큰 죄악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각각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었는데 그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힘의 미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너는 이거 갖고 잘해봐라. 이거 가지고 잘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면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 힘이 미약하다라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힘이 아무리 미약해도 그 정도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혹한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작은 일마저 성심껏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약하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약함을 아시고 작은 것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맡겨주신 분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강팍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강팍한 심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책망받고 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일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상급으로 주신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내 힘이 미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마음의 태도, 나에게 주어진 정말 그 될 만한 사람들은 한 팔이 없으면 나에게는 한 팔이 없어, 원망스러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도 한 팔이 남아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 팔이 남아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힘이 미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항상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한 종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배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역경이 있다라는 것이 복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신앙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신앙의 원리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늘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고 변명을 하기 때문에 늘 상황이 어렵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쉽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말씀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천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더 이상 이 천막은 보잘것없는 천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통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순종의 중요함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이 최선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아주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 캠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기적을 매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에 대한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없어도 아이들을 찾는데 같이 힘써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합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캠프에 우리가 아이들 캠프를 준비하는데 이 캠프의 성공적인 그런 사명 감당이 단순히 교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성공의 원리를 체득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한번 이렇게 체감하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교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있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축복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의심하고 그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봐도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늘 삶 가운데 빈약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역사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적용되어져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